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얼굴들이 칙칙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설교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비밀스러운 교회는 가정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신 가정 공동체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늘 얘기하지만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움직이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움직이는데 그 교회는 하나의 하늘의 가정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모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이 작은 공동체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정교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 그러면은 지나간 세대의 사람이나 조상을 옛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 된 사람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사람은 뭐냐,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대로, 옛날의 구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새 사람이 뭘로 되냐?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근데 무엇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느냐? 무엇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허무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목장 또는 좀 큰 마을, 이런 공동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오늘은 가정교회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개인적으로 보면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어. 나에게는 겉의 사람은 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내가 있거든요. 그거는 속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쓴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얼굴을 가꾸고 화장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길 위해서 시간 쓰는 것보다는 겉사람에다가 신경 쓰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외모를 열심히 가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 드려도 여자들 예쁜 머리 하려고 얼마나 돈 써요. 속 사람보다는 외적인 겉사람에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또 내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요즘에는 성형수술도 많이 해요. 뼈도 깎고 어떤 사람은 코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요즘에 얘기할 때 인간 리모델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성형으로 가꿔내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그래도 사람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세월이 가면서 내 몸은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겉사람이 지금 어떠냐? 점점 낡아지고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다녀도 낡아져요. 저도 마음은 30대예요. 안 가, 나이가. 그런데 몸은 안 그래요. 나도 뛰는 게 달라. 축구공이 저기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운동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저 배구도 잘했어요. 축구도 잘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중구 용산 지방에 배구 시합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가서 코치를 해줬어요. 배구 코치를 해주는데 진짜 날릴 것 같아요. 저는 키는 작아도 점프가 높아서 킬러도 했었어요. 배구를 스파이크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뛰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조금 뛰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냥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데 못하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봤어요. 그 마음은 있는데 안 가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는가, 이런 찬송가가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육을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고 할머니들이 건강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몸은 저기 가 있는,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안 따라가. 그러니까 팔만 뒤리 휘젓고 눈은 멀리 가고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겉사람이 낡아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가 싱싱합니까? 낡아져서 남의 이 갖다 꼈습니까? 저도요, 임플란트도 하고 앞니를 많이 가짜 이를 낀 거예요.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 인생은 벌써 30 넘어가면서부터 땜쟁이요. 이도 떼우고, 여기도 이는 안 뽑아서 떼는 사람 많을걸? 땜쟁이요. 귀도 떼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따라간다고 세상 도망가기도 지팡이로 버텨.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도 인간은, 육체는 낡아지는 거예요. 의학계 연구에 의하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사람의 세월이 가면서 그랬을 때 사람의 겉사람이 이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운동으로 힘써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5%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속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병드는 것도 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성이 강해져요. 면역성이 강하면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암세포도 생기거든요. 근데 면역성이 강하면 암세포를 물리치고 이겨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게 뭐예요? 감기 예방주사를 맞는 거는 여기다 바이러스를 미리 넣어서 나의 면역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감기가 오면 이미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감기를 스스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면역성이 떨어져요. 면역성이 떨어지면 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제일 약해지는 원인이 뭐냐? 사람이 면역성이 떨어지는 원인의 첫째가 뭐냐? 그랬을 때 충격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충격.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내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하거나, 어떤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충격이 내게 오면 멘붕이 와요. 그때는 막 밥도 못 먹고 막 힘든 거예요. 충격이 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 충격이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내. 밥 많이 먹고 힘내야 돼. 근데 여러분 충격받으면 밥맛이 없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밥맛이 똑 떨어져 버려. 그래도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스스로 내 면역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걸린다 그러면은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막 그러는데 어차피 죽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인생이요 다 뭐하고 관계되는지 알아? 먹는 것과 관계돼. 다 속담도 다 먹는 거와 관계돼. 잘 먹어야 돼. 금강산도 뭘 알면서 내숭 떨어. 금강산도 그럼 먹어야 돼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사흘만 굶으면 남의 잠 탄다. 수염이 석자라도 그거 봐. 성경은 못 외워도 그런 거 다 외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먹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 그게 왜 먹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건강해져야, 면역성이 강해져야 병을 이기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암이다 그러면 먼저부터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저거 먹지, 이거는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말려 죽인대. 말려 죽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버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인생은 말해요. 인생은 잘 들어요. 인생은 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감기도 들지요. 면역성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약 먹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감기 약은 없어요. 감기 약은 없고 다른 합병증이 오지 않게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뿐이지 감기는 내가 스스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잔뜩 집어 쳐넣고, 쳐넣는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야. 깨소금도 쳐먹고 소금도 쳐먹고 그러니까 쳐넣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몇 개 하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서 감기가 떠나간다.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푹푹 뒤집어 쓰고 땀 내면 난다 그랬잖아. 스스로 이기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시다. 잘 먹자. 네.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그거 봐. 다 먹는 것과 관계가 된다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적으로 속 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아무리 잘 먹어도 못 이기는 거야. 그런 거는 25%밖에 영향 안 받고 내 마음속으로 충격이 와버리게 되면 면역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외로움이 면역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거나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할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고민을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자기의 어려움을 부탁할 사람도 없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은 죽을 확률이 많아.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골방에 처박혀 있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아는 척해. 집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하이파이 하고 아무나 언제 나 봤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이 외롭지가 않아야 돼요. 외롭지.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잘 되는 게 그런 작은 공동체인 마을이라든지 이 목장이 참 잘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외톨이가 되는 사람은 면역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 공동체를 잘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상실감이라서 상실감. 세 번째는 상실감. 갑자기 뭐 살기가 싫어진다든지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든지 허무함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하실 때 사람의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면서 이런 세상 살아서 뭐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교회 일도 하다가 의욕을 잃어버려. 나 이제 교회를 안 할 거야. 이거요, 위험한 거야. 누가 뭐라 그러다, 아이고 나는 살기 위해서 일할게요. 이래야 되거든. 주의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이런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충격을 좀 덜 받고 외롭지 말고, 나는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서 정신이 없어, 이 정도 돼야 돼. 그리고 서로 상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사람이 그렇게 약해지면 건강조차도 유지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러니까 매일 주님이 첫 마디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면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날마다 걱정거리만 생긴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말. 2층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에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밑에만 못해. 여기는 한 80점인데 거기는 60점밖에 안 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2층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에이, 거기는 아직도 70점이야. 여기 와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봐. 여기 90점. 다시 여기는 두려워하지 마라. 에이, 저긴 80점밖에 안 돼. 여기에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훨씬 잘하잖아요. 60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뭐냐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뭘로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느냐? 누군 뭐 속 사람 강건해지고 싶지 않아서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두려워서 숨고 막 무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있고 나서는 막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막 위협을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저렇게 대범하는 걸 보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범한 사람이, 담대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데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사람이 말이죠, 세상적으로도 그냥 깡다가 있고 힘있게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그 사람 말이야 배짱 있어, 깡닭 있어,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배뽀 있어, 큰일 하는 거죠. 그 사람 진짜 배뽀가 커, 그 사람 정말 배짱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요, 성령 받는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개뿔도 없는데, 원래 개는 뿔이 없어. 그런데 뭐가 저렇게 힘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담대한 거야? 뭐가 저렇게 강한 거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법이 없어요. 인간이, 내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살려고 더 발버둥 친다고 더 사는 거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더 사는 거 아니야.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나머지 6의 거는 그냥 풀려. 그냥. 이쪽은 왜 아멘 안 해? 다시, 속 사람이 강건하면 나머지 것은 다 풀려요. 2층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야, 그 사람 교회 다니니 배꼽만 컸어, 배꼽만 컸어, 배짱만 있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랬는지 알아요? 야, 예수 믿더니 그 사람 뻥만 세졌어. 뻥만 세졌어. 뻥이 센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가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그랬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이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가 막혀. 주여, 장정만 60만이고 노약자들까지 오면 200만인데 이 들판에서 소와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물고기떼를 잡은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모째째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짧은지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짧은 줄 알아? 이 모세 보고 이제 모째째라고 제가 한 거예요. 모째째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다가 메추라기 세 떼를 몰아다 주는데 두께로 두 겹이 가로질러 하루길 세로질러 한 개인데 메추라기 새가 85cm에서 90cm 정도 쌓여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날아가지도 않고 합창을 하는데 나를 잡아 잡수, 나를 잡아 잡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렇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되지.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있어.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힘이 있어야 돼. 날마다 새로워야 돼. 기도하면 당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중심을 본다고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다윗의 큰아들이 오는데 엘리압이 오고 삼마가 오고 아비나답이 올 때 키도 크고 장대한 거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기름불을 취해서 하나님 기름 붓겠습니다 하고 엘리압의 기름을 딱 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작 그만 딱 그러는 거예요. 동작 그만 하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그거 버렸어. 그는 마음이 틀렸어.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의 중심을 받느냐? 어린 다윗의 중심을 받단 말이야. 다윗의 마음을 받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나보다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야. 속에 생각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 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생각대로 하나님이 줄 거 아니야. 난 안 돼, 안 돼. 걱정하지 마, 안 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는데, 내가 병이 왔어. 나 이제 죽는데 죽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한다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작은 것도 크게 갖다 놔. 크게 갖다 놓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 이게 마귀 역사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까짓거 뭐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가면 되지. 에스더같이 말이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차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조금 일찍 가면 천국 가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주를 위해 사는 거지 뭐. 이러면 괜찮은데 벌써 아프다 그러면 다 죽었어. 왜 그러지? 아파.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12의 혈류병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낫겠다. 혈류병 앓는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는 안 돼요. 그래도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뭐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12년 동안 앓던 병이 싹 난 거예요. 이게 뭐냐?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 보면 예수님을 모신 능력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든. 여기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 공동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 우리 또 조금 큰 예수 마을 교회 안에 있는 각 마을들, 그리고 우리 예수 마을 교회, 이런 큰 거, 조금 작은 거, 아주 작은 것, 이런 공동체가 항상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어느 병원이 내 병을 빨리 고칠 수 있지? 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디 가면 이 문제를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지? 사람을 의지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내가 떠오르는 분이 예수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모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죠.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위험이 왔을 때에 주님 이렇게 찾아야 돼.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점심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저녁에도 예수로 저녁 먹게 하시고 밤중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그냥 예수야. 예수 쿡 찔러면 예수. 그래야 돼.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조금만 아이고 할아범 그래. 그 할아버지 죽었다. 구해주지도 못해요. 영이신 우리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제일 먼저 그 클리프 리처드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이제 유명한 가수이고 배우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점점 더 중요하지 않는다. 덜 중요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의 생활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덜 중요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국민일보에 그 저를 잘 아는 그 이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위에서 어렵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같이 데리고 밥 먹으며 굴거가면서 같이 생활했던 그 생활 때부터 저의 생활을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와서 나는 목사님과 함께 국민일보가 한국교회 깨우는 일을 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서 어저께 찾아온 거예요. 내가 목사님 도와줄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의 삶을 아는데. 우리 교인들은 몰라도 바깥에서도 아는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까지 나 같은 거 무너지면 어떠냐 이거야. 그리스도가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장목사 무너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기만 하면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로 가면 되는 거야.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귀한 게. 어느 교회 가보면 말이야, 목사님 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교회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내리십니다. 안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바 별짓을 다 하더라고. 주님이 오셨다가는 나 들어가기도 못하겠어.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목사가 오든 말든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가 들어가도 뭐 자기들이 앉은 데서 밥 먹으면 되지 뭐. 목사님들 타다 먹으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말이야, 이게 건강한 교회야. 사실은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신이라고 여선교에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선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을 드렸대. 근데 그 목사님이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를 사모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사모님이 다 뺏어갈 텐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른 3만 원을 뺐다는 거예요. 3만 원을 빼고 여선교에서 7만 원 줬네. 그리고 이제 줬대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 여선교회 원래 때 모였는데 사모님도 거기 참여했는데 목사님 생신비로 10만 원 드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목사님 보고 사모님이 그랬대. 야, 이 도둑놈아. 아니 10만 원 줬으면 조건에가 3만 원 뺐다 그러지 왜 3만 원을 도둑질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안 줄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해.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먹으려면 통째로 싹 먹어버리든지.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마을교회는 목사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 누가 잘났다, 사람이 으뜸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어느 교회 가요? 어느 교회 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공동체는 아무리 능력 있고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셔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마음이 착해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혈액이 돌아야 돼. 혈관이 건강해져 피가 돌아야 돼. 그게 뭐냐? 사랑이 넘쳐야 능력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요. 에베소 3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죽은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이 물들 거예요. 그렇죠? 단풍이 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단풍등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는 단풍이 없어요. 어항 속의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가 수영하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헤엄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달리는 말도 살아있으니까 달리는 거야. 죽은 말은 달릴 수가 없어요. 아이의 웃음이 아무리 이뻐도 살아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죽은 아이는 웃을 수가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뭐가 넘쳐나야 되느냐? 사랑이 넘쳐야 이게 가정교회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가정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신혼 때 보니까, 아까도 내가 온 거 모르고 얘기했다가 좀 미안했는데, 우리 강한솔 자매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왔는데 아주 둘이 보니까 깨가 쏟아져요. 깨가 쏟아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네. 깨가 쏟아지지. 그럼요. 아이고, 야, 깨는 말이야 2번만 털면 없어 임마. 여러분, 들깨나 참깨 깨 있잖아. 그거 갖다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털어봐. 몇 번만 치면 다 쏟아져. 그러면 그때부터 깨가 없어.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둘이 좋아서 뭐 깨가 쏟아진다? 며칠이나 가겠냐. 툭툭툭 치면 그냥 쏟아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털어봐라 깨가 쏟아지나. 솔직히 성가대원들 부부간에 깨가 쏟아져? 깨 쏟아져? 그동안에 털은 깨 볶아서 삭가씩 처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인 거예요. 인생. 늘 여러분 깨가 쏟아지면 큰일 나요. 성가대 그 나이에 지금 깨가 쏟아지고 둘이 붙으면 불나 그러면 둘이 다 죽어. 이게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다가 그냥 살아. 뭘 이팔 청춘이라고 깨가 안 쏟아진다는 등, 뭐 붙어도 뭐 열이 안 난다는 등, 뭐 열 나면 죽어.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사랑이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강도도 사랑하고 창녀도 사랑하고 깡패도 사랑하고 사기꾼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높은 자도 사랑하고 낮은 자도 사랑하고 있어도 사랑하고 없어도 사랑하고 아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목사님, 난 저 사람은 싫어서 이 목장에 안 갈래요. 나 저 목장에 갈래요. 에이, 이게 사랑이 없어. 혈관이 약한 거야. 그 교회가 무슨 건강한 교회냐는 거지. 건강한 교회는 혈관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넓은 사랑.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냐? 길이는 뭐야? 길고 긴 사랑. 깜빡 사랑이 아니라 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 길고 긴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 그런 사랑.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어느 마을에 가서 처음엔 좋다 그러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고 아유 우리 목자님 좋아요, 우리 디렉터님 좋아요. 1년 지나면 나 바꿔주세요. 우리 디렉터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아멘을 하지 마.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길고 긴 사랑, 길고 긴 사랑. 그 다음에 뭐냐? 높이, 고상한 사랑이야. 고상한 사랑. 이 고상한 사랑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끝까지 사랑하는 높은 사랑이니까 고상한 사랑. 이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나에게 해를 입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냐? 여기 보니까 깊은 사랑, 깊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건성으로 살짝 사랑하는 게 있고 여기서 막 우러나오는 사랑 있잖아. 누가 힘들면 막 애절이잖아.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은 깊은 사랑일까? 얕은 사랑일까? 두말하면 잔소리야. 이거는 깊은 사랑일까? 깊은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얕은 사랑이야? 깊은 사랑이야? 상상을 초월한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나를 깊이 사랑하는지 엄마같이 졸지도 주무시잖아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있어 보세요. 여기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고, 이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기 21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 무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시면서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는 모이기만 하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이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 나 자존심 상했다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세 번째 가서는 사랑의 혈관이 튼튼해서 그냥 넓은 사랑, 길고 긴 사랑, 그리고 고상한 높은 사랑, 그리고 깊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한번 찬송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 그룹들이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는 모임이 되게 하소서. 그곳에 가서 마음 상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큰 사랑이 흘러넘쳐서 넓은 사랑, 길고 긴 사랑,
아주 높은 고상한 사랑, 아주 깊고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